요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참된 그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교회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많이 실추된 각 모든 교회들의 위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신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의 개념을 갖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만 다 하면, 다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끝났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다른 것으로 신앙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질책받던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 드릴 거 잘 드렸습니다. 기도할 거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거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모습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해서 따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으니 이것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가 BTJ 열방센터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이 주최한 이 선교단체는 아주 공격적인 그 선교 방법을 택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왜 꼭 이 시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시기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그런 집회를 갖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사람들이 전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욕을 또 먹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선교단체가 옳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건 너네들이 하는 거고, 그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만 그들은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잘 새기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또 참다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뭡니까? 뭐 짠맛을 내는 것이죠. 물론 요새는 이제 소금을 뭐 눈 오거나 이렇게 빙판길에 뿌려서 염화간 심지어 뿌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녹이는 역할도 하고, 또 무슨 뭐 생선이나 이런 데 염장을 쳐서 또 이렇게 부패를 막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소 같은 거에 또 소금을 쳐가지고 숨도 죽이기도 하고, 저 잘 알죠? 그렇게 소금이 다양하게 쓰입니다만은 그래도 소금은 뭐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으라는 거예요. 녹으라는 거예요. 녹는 것은 뭐예요? 내 자기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지는 것,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주는 모습은 내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녹아지는 희생이 돼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는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건 뭐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봐, 저거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왜 그런 손가락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먼저 챙기지 말고요,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아주 이런 작은 것부터. 어떤 일이든지 뒤로 빠지지 말고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십시오. 동네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속한 곳에서. 쉽고 편한 일보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성을 들여서 일들을 행하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것부터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희생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먼저 희생하십시오. 나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희생시키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에게 희생하는 모습, 내가 먼저 헌신하는 모습, 내가 먼저 나서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탁 비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어두울 때는 안 보여요. 어떤 모습인지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이 탁 비치면 다 드러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 가면, 지금은 이제 터널 안에,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에 빛을 환하게 켜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터널에도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터널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요, 깜깜해져요. 그러면 막 수학여행 갈 때 막 깜깜해졌는데 터널 들어갔다면 막 여기저기서 뭐 날라오고 막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뒤에 있는 애가 그냥 앞으로 막 가서 꼴밤 팍 때리고 다시 뒤로 가고 막 어디 가서 뭐 시꺼먼 거 뭐 약을 묻혀가지고 이상해 그거 얼굴에다가 막 바르고 그래 막 난리 나요. 선생님한테 막 이상한 짓들 하고. 예. 그런데 터널을 딱 빠져나오고 환해진 뭐 다 드러나죠. 때리려고 그러다가도 벌써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수많은 술수와 거짓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정직해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것들,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벌써 언제부턴지 그저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 인권을 과도하고 편협되게 그렇게 가르쳐서요, 성소수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예? 그 동성애를 가르치고 인정해주는 이런 교육까지도 한단 말이죠. 인성교육 그런 것들은 뭐 뒷전이에요, 뒷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잘했던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체육이고 하나는 도덕이었습니다. 뭐 산수, 과학, 또 그런 국사 이런 거는 별로 신통치는 못했어요. 근데 이 체육하고 이 도덕은 잘했습니다. 뭐 체육은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도덕은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 시험이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느냐 말이에요. 이런 제 시험 기억이 나는 게 다음 올바른 것에 영표하시오, 동그라미 치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두 개 나왔는데 많지도 않아요. 두 개나. 하나는 영철이가 막 쓰레기통 옆에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에요. 영철이. 그게 1번. 2번은 철수가 그 옆에 있는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건 입었는지 영표하라는 게 그거 쉽지요. 그건 뭐 그 도덕 시험이 그렇게 되게 쉬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배웠던 저는요, 뭐 하나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쓰레기가 손에 뭘 하다가 버리려고 하다가도 멈칫해요. 아니지 그래고 손을 걷어들여요. 그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떤 게 옳은 거지 영표 동그라미 치시오 라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요즘 애들이요 막 버려요. 막 버려요. 심지어 우리는 뭐 침도 어디 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경 안 써요. 내 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정직이 없고 진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비난이 있는 곳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들처럼 남같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아니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
선한 모습이나 진실될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속이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아닌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아닌 분들은 이제 잘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조금 그 손해봐도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래야 돼요. 그냥 깍짝같이 되찾으려고 아웅다웅할 이유는 없지요. 좀 너그럽게 베풀기도 하시고 그래 알아서 가져가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 아멘. 예. 내 땅 앞으로 못 지나간다고 그냥 경운기로 막아놓지 마시고 뭐 여러분은 아니시고 보여주십시다.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선하다, 착하다, 진실되다, 올바르다 이런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래도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착하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떻든 우리도 제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아주머니들이 저희 동네에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참 착해요. 선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낫긴 더 낫네.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물론 그런 평에는요,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유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실제로 그래요. 아주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아닌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인터넷에 유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는 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랐으면 그런 소리를 듣겠는가? 그런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더라? 칭송을 받았더라. 칭찬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믿는 사람들을 날로 더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최소한 예수님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선행을 베풀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라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를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선행을 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또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심지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날 거리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이구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옷 좀 제대로 입지. 아니 배고프면 뭘 좀 먹지.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몸에 시작. 그 못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이고 옷 좀 입지 그려. 아이고 뭘 좀 먹지 그래.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는 말로는 잘하잖아요. 근데 왜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보여주어라. 따라해보세요. 선행을 보여주자. 물론 그게 무슨 가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선행을 베풀며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 그거 다 같은 것,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된, 내 교회가 몸이라 내 몸된 교회가 1번 시작.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몸된 교회. 내 몸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자는 것이죠. 또요. 시작. 이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좀 하자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시작. 모여서는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득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만 하면 그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